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도자들이 있었죠. 헤롯, 분봉왕이었지만 백성들을 진정 위하지를 안 했어요. 오히려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지 정말 백성들을 진정 위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 6장인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은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궁궐에서 일어난, 궁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정말 백성들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헤롯 같은 경우는 연회를 열었죠. 근데 그때 딸이 춤을 추는데 잘 춘 거예요. 마음이 흡족하니까 고관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큰 소리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거 내게 주겠다. 이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의 아주 특권이죠. 자기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자기가 말하면 다 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에 이 수년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거는 세례 요한의 목이었어.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나 하면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가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옥에 가둬놨어요. 그렇지만 너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감히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여자들이 더 독한가요? 헤롯이 이제 새롭게 헤롯의 아내가 된 이 사람이 이제 앙심을 품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딸이 소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이 헤롯 왕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즉시로 그 멀쩡한 정말 귀한 인물 세례 요한의 목을 딱 담아갖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마음 아파했는지 말도 못하죠. 이게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때에 그 방치되어 있는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을 돌보도록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주 새로운 그러한 훈기가 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임금이 깜짝 놀라죠. 복을 받고. 도둑님이 제발 저리듯이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그렇게 겁을 덜컥 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가 행한 일, 가르친 거 다 일일이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밥 먹을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쉬도록 배를 타고 예수님도 같이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때 모처럼 이렇게 사랑을 받고 모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봄을 받았던 그러한 백성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또 어디 가서 말씀 전하면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디 갔다는 얘기를 딱 정보를 듣고서 각 마을로부터 사람들이 미리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자기 말을 듣고 주님 만나러 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군중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우리나라들 보면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문제들을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 자기 당권이라든지 자기 자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나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백성들을 돌보는 데는 그렇게 무지하고 잘 돌보지를 않죠. 겉으로는 다 백성들을 위한다 그러지만 이런 참된 지도자를 찾기가 어려운 이란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궁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해가 져버렸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으니까 뭐를 돌봐요? 백성들 돌보는 사람인데 날이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그리고 어디에요?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여기 그대로 두었다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제안을 합니다. 지금 날이 저물었어요. 예수님 날 저문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근데 이제 그 주님 생각은 제자들이 모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마을과 또 동네에 이 사람들을 보내서 뭔가 먹을 것 사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알아서 먹을 수 있게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굶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그 사람 무리들을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자기 나름대로 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정말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는 이런 것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늘 살피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무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자기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주님이 또 말씀 전할 때 백성들을 돌보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제안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낼 줄 알았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그냥 어안이 벙벙한 거죠. 어떡하라고? 가진 것도 없는데, 빈들인데, 그 능력도 안 되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빈들이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특별히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가당치한 일이냐,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우리 너무 부족한데, 능력도 안 되는데, 주권도 안 되는데, 주님이 먹이시라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정말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다 주일할 때는 다 그렇습니다. 회사라든지, 군대라든지, 동창 모임이라든지 이럴 때는 다 회비라도 걷고 이래가지고 다 어떻게 운용을 하는데, 교회라는 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늘 해오던 거니까 통상적인 게 있으면 괜찮지만, 교회는 늘 통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일들이 떨어진다. 갑자기 선교해야 된다든지, 안 하던 일을 갑자기 비상사태가 생겨서 돌봐야 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걸 할 때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겠는데, 부족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런 명령, 이 사명, 이 임무 앞에 정말 이 자기의 부족함, 이 연약함 때문에 너무 두렵고 너무 답답하고 이 현실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 심한 일을 하고 채찍질을 맞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키려 모세를 보내라 그러니까 모세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다 나이 80이야 80. 쓰시려면 나 펄펄 날릴 때 그 40대 쓰시지. 나 80이야 80. 그러니까 제발 뭐라고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게 모세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도들, 주님이 뽑은 사도들이잖아요. 이 사도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까 당장 이게 이제 현실 앞에서 주님은 명령을 하시는데 안 한다고도 할 수도 없고 하려니 능력은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를 지을 때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생기면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그래요. 회의하자 그래도 처음엔 모이지도 잘 안 해. 왜냐하면 뻔하니까. 대책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해보지. 일은 터졌는데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이자 그래도 잘 안 모이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애학모에서 선교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 선교를 많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도 있고 모르는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을 할 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계획 세워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의논해서 한 건 모르는데 어떨 때는 난 전혀
의도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일이 터져서 갑자기 일을 담당해야 될 일이 생기고 부담을 해야 되면 아니 시작했으면 시작한 사람이 알아서 하지 뭐 왜 우리한테까지 부담시키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뭐 무슨 생각이 돼요? 불평하는 마음 생기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부담만 되고 어떻게 하냐? 왜 그래요? 능력이 안 되거든. 부족하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재무보원들이나 임원들은 목사님 갑자기 하자 그러면 대체 이게 지금 현실을 지금 아시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다. 이거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일하는 사람이면 다 똑같아요. 다 시작할 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해요. 그러면 뭐 너희 먹을 것을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사서 떡을 사다가 주라는 겁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3, 68, 6개월 해야 180밖에 안 돼요. 200데나리온 더 있어야 되니까 6개월 이상, 7개월 정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놔야만 겨우 이 사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재무부에 그런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돈을 낼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낸다고 한들 갑자기 미리 주문도 안 하고 예약도 안 했는데 어디 가서 사다가 이 사람들을 가서 떡을 사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랑 못하겠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누가?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께 어쩌면 보면 못하겠다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 하느냐 이런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게.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희들이 가라. 어디 가서 좀 후원자 좀 구해와라. 어디 가서 한번 모아봐라. 이렇게 보내질 않았어요. 주님은 이 대책이 그 지시하는 그 방편이 완전히 더 깜짝 놀라지. 근데 그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가서 너에게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38절에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어리벙벙하지 말고 반문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죠? 가서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나 가서 봐라. 그거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주님을 믿고 그렇게 따를 마음을 가져야 그게 되지. 애초에 무슨 소리예요? 지금 떡이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지금 가야 사실 몇 개는 나오겠습니다. 이러고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제자가 좀 다른 거예요. 사도가 다른 거죠. 가서 본 거예요. 근데 가서 봤는데 그래도 제자들 생각에는 좀 어느 정도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훨씬 더 못 미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딱 나온 거예요. 사람은 남자는 5천 명이니까 한 여자들, 애들까지 하면 2만 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현실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를 한 거죠. 뭐라고 보고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2마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 가지고 이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있더이다.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어요. 이제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기를 바라죠? 현실을 예수님이 인식하고 얼른 제자들을 보내서 각자 알아서 그냥 가서 사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가게끔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라 그러질 않고 더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그 잔디에 앉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제자들은 대단해요. 웬만한 사람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해봤자 무슨 망신당하려고 그럽니까? 여기에. 그리고 안 할 텐데. 그래도 제자들은 제자들은 달라 그래도. 하여튼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키는 대로 100명씩, 50명씩 다 앉게 만들었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졌다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센 거 가서 본 거로 이제 드렸겠죠.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도 답답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이것밖에 없냐고 야단치거나 그러질 않으시고 그냥 그걸 받으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뭐 했어요? 하늘로 보시고 감사를 드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 우리 가진 게 작다고 야단치지 않아요. 주님 우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세상 사람처럼 우습게 여기지 않으셔요. 그걸 그냥 받으시고 이것 갖고 뭐 하겠냐 이렇게 부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먹이게 한 거죠. 그죠? 떼어, 그게 재밌어요. 거기 오늘을 보면 미활용으로 돼 있거든요. 계속 떼어서 떼면 또 나오고 떼면 떼놓고 떼내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씩 성찬식 먹듯이 이렇게 부시럭이 조금씩 먹어가지고 그렇게 아마 그렇게 먹어도 모자릴 거예요. 거의 2만 명이면. 안 되죠.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다 배불리 먹었다. 뭐 했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적은 그 능력, 적은 그 물질, 적은 것밖에 안 되지만 주의 그 백성들을 먹이려고 가져온 그것을 주님께서는 감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결과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풍성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를 단순한 그냥 늘어난 것만 생각한다면 그거야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이니까 그때 주님이 기적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긴 주님도 안 계시고 기적이 내 맘대로 일어나나 그때나 일어나지 지금도 일어나나 이러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 쉽잖아요. 너에게 먹을 것을 너희들이 먹을 것 주라는 거는 당시 사도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명령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현실도 똑같고 과정도 똑같고 역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그 백성들을 먹이려고 주님 손에 드리면, 주님이 축복하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제는 우리 여러분이 캄보디아 어린이들 여러분이 후원을 하잖아요. 먼저 거기서 문자가 왔어요. 보고 왔는데, 그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서지혜 선교사, 이분은 캄보디아 갈 때 단기 선교사의 한 일원으로 간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가서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왔어요. 거기 남았어요. 그 사역하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이 후원하는 것 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학교 세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거든요. 그 사역하는 거 보니까 줄 게 없으니까 애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래서 뭐 좀 우면 그거 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요, 놀라운 학교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양육하고 아주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시집도 안 가고 지금 아주 그냥 거기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친구도 막 울면서 사는 거예요. 뭐예요? 먹을 걸 주려고.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정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 아이들이 지금 아주 귀한 인물들로 자라가고 있어요. 주일은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도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걸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탄의 가시라고 했어요. 그것을 치료해 주기를, 없애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의 생각은 자기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지장이 너무 크고 그것 때문에 너무 제한을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의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이죠.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고침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고치신다 그러면 자기는 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주님은 고쳐주질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깨달았어. 하나님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계시와 그리고 놀라운 은사와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나타났구나, 드러났구나. 내가 너무 강하고 능력이 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병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일으켜주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도 응답을 받고서는 자기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나는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전적으로는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고 정말 이렇게 연약한 바울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큰 정말 이렇게 그 선교를 했습니까? 이렇게 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다 내적으로는 자기 부족함, 모자람, 정말 갖추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난다.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는 너무 작고 너무 미천한 것인데 이것 가지고 정말 제자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를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사도들을 들었어서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 먹이고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먹이게 만들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차례죠. 주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우리 것도 내 거, 남 죽든 말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이 뭐예요?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당신이 그 피를 쏟아줘서 나를 살려놨습니다. 영생 얻게 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양식을 전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걸 공급하고 베풀어 주는 거죠. 이거는 사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에 2번 왔다 갔던 전용순 선교사, 지금 그분도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분은 남편이 한동대학교 교수고, 이분은 원래 약사였는데 한동대학교에 이제 거기서 많은 아이들을, 대학생들을 지도했던 그런 사람인데, 은퇴하기 1년 전에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캄보디아로 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완전히 진짜 주님을 만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전도가 제일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전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선교사가 아프거나 또 교회가 다 무너져 가거나 어려운 또 환자들이 생기거나 그러면 자기 거 다 투자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가서.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그분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여기 강단에 잘 못 올라와요. 신발 벗고 못해요. 너무 많이 전도를 다녀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호의호식하지 않고 정말 백성들을 먹이는데, 주님 명령 따라서 먹이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도가 하나님 역사에서 되는 거라. 병자들이 낫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 만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도저히 세상에 다 방치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지금 놀랍게 변화가 돼요. 놀랍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한 일주일에 한 몇 번씩 이렇게 성경 보고가 계속 와요. 기도해달라고.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고 주라 할 때, 이게 이제 우리 차례. 우리도 이제 이 말에 주님 명령인 줄 알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명령인 줄 알고, 우리 내게 있는 거 뭔지 살펴보고 그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내 능력이 작아도 관계없어요. 보리떡 한 개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이러한 정말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 손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고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계셔요.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한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족하니까 못해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참여하는 자가 돼서 이 시대에도 주님 앞 이 명령을 받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